나의 몸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넘기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문자에서 들어오느냐. 어제는 재앙이 기울는 소리요 소고는 소리라 소고는 저리라. 나의 문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자식으로 기도하고 의하며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되고 기쁜 주님의 날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해주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픈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 빨리 회복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요. 마스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착용하셔도 좋고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또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시고요. 다음 주일은 제가 종려주일, 고난주일, 팜 선데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면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부활주일은 특별히 제가 연합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부 혹은 사모한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영어부의 경우에는 9시 반에 드리던 예배를 이제 11시 함께 저희와 드리게 됩니다. 연합 예배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사례들 있으시면 알려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통독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두 분씩 또 이렇게 다 통독 다 했습니다 라고 이제 체크하시고 제출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아직 이제 절반 지났더라고요. 딱 절반 지났어요. 저희가 나머지 절반 끝까지 또 통독하시는데 또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 오늘 금요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또 넷째 주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월 8일 저녁에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찬양과 예배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학교 봄학기는 다음 토요일로 봄학기가 종강이 됩니다. 또 다음 여름학기는 또 안내해 드릴 텐데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우리 주일 애차는 식탁교제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제가 팬데믹 이전에 함께 이제 예배 후에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교제하면서 애찬을 나눴는데 팬데믹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도시락을 계속 나누어 드렸습니다. 좀 상황이 나아지고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지고 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서로 잘 모르세요. 이렇게 좀 그동안 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게 되니까 그래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교제하고 또 식탁 공동체 식탁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식판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 담아서 테이블이 곳곳에 있으니까 이쪽 저쪽 다 왔다 가시면서 평소에 잘 좀 얘기 나누고 싶었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서 식탁 애찬을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식판과 또 그래도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또 특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런 광고를 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주차장이 자리가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는 광고를 제가 처음 들어서 영어부가 끝나고 이제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가시고 오시고 하는 그 사이에 아마 주차장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 스트리트 파킹 주변에 파킹 못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하실 수 있고 이쪽에도 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캘리포니아 에비뉴에 차를 스트리트 파킹 하시면 여기 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안 가도 되니까 주차하기 오신 분들은 스트리트에다 파킹하셔도 됩니다. 오늘 애차는 우리 권영현 목사님 가정 또 황지영 목사님 가정에 선교해 주셨고요. 재단 임하는 이혜재 목사님께서 선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4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따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상으로 채워가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과 분열과 다툼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제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 있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가대의 찬양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깨지고 상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린 우리 한마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에는 다른 메시지를 또 나누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로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순종과 정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기둥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과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은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인 반면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립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갑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도전적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빛과 갑옷, 이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는 평화적인 이미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미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을 뱀의 이미지와 비둘기의 이미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뱀과 비둘기는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얘기하면 성도는 뱀같은 예리함과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단에 설 때에는 사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는 양이 되십시오. 영혼을 한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는 한없이 냉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양의 이미지와 사자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사자와 같이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불이 붙어야 하고 심령을 때리는 날카롭고 힘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과 싸울 때는, 영적인 싸움할 때는, 악한 것과 대적할 때에는 강인한 군사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 짓는 그런 연약한 자가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과 정신 차리며 살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계절이 참 좋은데 팬데믹도 끝나가는데 좋은 곳에 좀 가고 싶은데 여유가 없네요. 어디 내가 나가고 싶어도 마땅히 입을 옷도 없네요. 자동차도 오래됐고 가구도 좀 바꿔야겠고. 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참 남편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돌려서 말해? 한마디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말하지만 한마디로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적절한 비유 같지는 않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계명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많은 계명들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하자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탐내고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결국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프레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완성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또한 충만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ulfillmen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바꾸어 읽는다면 사랑은 율법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사랑이 들어갈 때만 충만함, 안정감,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참 못된 자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부모를 섬기는데 돈 가지고 부모를 섬깁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섭섭해 하시면 아니 옷도 사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용돈도 드렸는데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도리어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물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관심과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공허해지는 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공허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텅 빈 부분이 생깁니다. 그 텅 빈 부분에 사랑이 부어지기까지는 공허함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서울 이제 근교에 있는 어느 노아원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잘 알려진 그런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요, 어쩌면 일반 다른 가정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옷도 잘 입고 먹을 것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늘 어두움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때 생기가 나고 사랑을 받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의학 매거진에서 이런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비만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뭔가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겁니다. 속이 허전하니까 무언가를 먹는 것으로 채우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사랑은 채워지지 않고 삶만 찌더라는 것이죠. 글쎄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면 됐다.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면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법에 대해 살펴볼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8절과 10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사랑의 빛은 지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죠. 많이 배우고 재산도 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 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평생 빚진 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빚졌고 사랑에 빚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심정으로 감격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가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 정도에 내가 넘어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굳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지탱했던 모든 감정은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지도 않고 사랑을 주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나 같은 여자와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 나와 헤어져서 예쁘고 건강한 여자랑 재혼하십시오. 그렇게 남편을 권유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화를 내면서 나에게 할 것이 당신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아내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교만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겸손함이 없다면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줄 아는 존재입니다. 또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을 구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며 사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11절 보니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잠들 수 있는 유혹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두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함 속에서 정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시각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걸어갑니다.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자신을 피해가라 라고 하는 뜻으로 등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장애인과 부딪혔습니다. 이 장애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보지 못했습니까? 이 등불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행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등불은 이미 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두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두움이 주는 위험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어두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 깔린 짙은 어두움을 그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회개하기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이 어두움이 지울 때는 너희는 다 멸망받을 수 없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라고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대의 어두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어둠이 깊어감에 따라서 또한 아침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요, 새벽에 해 뜨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무엇을 직감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곧 새벽이 오겠구나, 이제 곧 아침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요, 원래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혼란하고 타락하게 되어가면 이제 곧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가 무너졌다, 큰일 났다,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두우니 이제는 사람이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어두움이 지나서 새벽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두움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단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풀어 말하자면, 마지막 때는 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 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를 잡아보셨습니까? 트랩, 개를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놀시원 쪽에 가면 바닷가에서 개를 잡는 곳이 여러 곳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한 번이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이제 못 가봤는데, 개 잡는 방법을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개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변에 모래를 이렇게 파서 빈 통을 해변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통 안에다 닭다리 몇 개를 이렇게 집어두면 개들이 지나가다가 그 냄새를 맡고 통 안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개를 이제 가지고 나오면 된답니다. 한 번 통 안에 들어가는 개는요, 다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못 올라올까? 여러 마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왜 못 올라올까? 통이 미끄러워서 못 올라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미끄럽지 않아도 못 올라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 안에 여러 마리가 개가 있는데,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한 마리가 툭 쳐서 떨어지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툭 쳐서 떨어지고, 같이 동시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잡아당기고, 밀치고, 그렇게 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개 바구니 같은 사회,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개 바구니 같은 사회. 올라가려고 하면 넘어뜨리고 잡아당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야단이고, 누군가 잘 나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개 바구니 같은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고 누군가가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적인 것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사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하며 살고 정신 차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움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 찬양 우리 김태훈 지사님께서 하늘 보자 찬양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산은 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지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잠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성분의 떡과 잔유에 임하사 성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치유 승리대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인하였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된 몸을 다하는 주의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간절함과 간도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드린 예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참으로 어두운 세상,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근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몸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